1장 9절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목소리를 시작.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아침부터 배가 고파지는 말씀이죠. 저희가 올해 연초 들어서 이제 forward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 특별 예배를 특별 메시지를 제가 드렸었고요. 또 그 전주에는 민청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요. 오늘은 forward 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부활절을 같이 기념했습니다.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성경, 또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한번 다른 사건들과 비슷하게 일어났던 기적, 혹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동일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은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죠. 여러분,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거기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미리 예언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 철학적인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토의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시는가? 등등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존재하셨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셨고 가르치셨고 돌아가셨고, 그죠? 로마 제국의 그 처형법에 따라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아주 다분히 역사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고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승리를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그분들을 칭송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안다고요? 역사적인 사료들이 그래도 제법 남아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조합해본 결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직접 다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그 밑에 있는 많은 자신의 제자와 또 여러 무리들이 함께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료를 종합해보고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혹은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과학 영역에 있어서도 각자의 전문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은 바뀔 수가 없고, 충분히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거짓인지에 대한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느냐,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혹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 종교가 우리 사람들의 인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분명 각국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야망이 있고 유익이 있고 경제적인 원인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차이가 그런 전쟁을 촉발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만 사라지면, 특히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만 없앨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믿는 우리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작은 목소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militant atheists라고 했잖아요.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칭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렸었죠. 그게 뭐라고요? 다른 곳에서 헛다리 짚지 마셔라. 다른 거 굳이 가서 반박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만 부정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건 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설명드렸죠. 예술, 건축, 과학, 우리가 했던 모든 봉사들, 병원들, 대학교들, 부산외대, 부산대학교 다 없앨 수 있어요. 뭐만 부정할 수 있으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만 찾아내면. 그리고 19절은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이런 삶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천국과 지옥도 없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하게 사는 삶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직접 셀프 디스 하듯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비밀을 까발려주는 것처럼, 내부자산 폭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종교를 없애고 싶다면, 특히 이렇게 가장 오래된 역사,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다면 요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신비한 어떤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사료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존재하셨고 그분이 정말로 가르친 기록이 믿을만한 건지, 그리고 진짜 처형당했는지,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정말 3일 뒤에 부활했다는 증거가 남아있는지, 그것들만 부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싸그리 무너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정말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많이 노력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말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막 모순을 찾고 막 엄청난 시도를 많이 했죠. 과학자들은 뭐 얼마나 또 독하게 합니까?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진화가 맞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라고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재정과 노력을 들여서 지난 2000여 년간을 수고해 왔는데 이거는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부정하고 경고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들어야 저 사람들은 왜 기독교를 싫어하게 됐는지, 왜 기독교가 사회에 이런 이미지가 끼쳐졌는지 제가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많은 믿는 좋은 선배들도 있지만 왜 믿지 않는가에 대한 공부도 여러 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돌아오는 계기가 뭐냐? 사실 창조와 진화 중요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 중요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말 성경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항상 그들이 돌아오는 바가 어디냐면,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은 정말로 실제 하긴 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맞는데, 그분은 분명히 처형당했는데 기록이 있으니까요. 절대 살아날 수 없거든요. 로마가 사람 죽인 거는 기똥차게 잘했어요. 죽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혹시나 땅이 흔들리거나 이변이 일어나면 무릎뼈를 바로 망가뜨려요. 걷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다 죽었음에도 다시 한번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찌릅니다.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빼내요. 로마는요, 철저하게 죄인을 처형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일 후에,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40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알고 보니 쌍둥이였다. 아니, 그런 설이 굉장히 근거 있는 가설이에요. 쌍둥이였다.
우리 중에 쌍둥이 누가 있죠? 쌍둥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못 구분합니까? 구분해요. 아니 부모건 친구건 3년 반을 먹고 자고 같이 했는데 쌍둥이라고 구분 못할까요? 그것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혹은 죽지 않았다, 혹은 마지막 가설이, 제일 유명했던 가설이 단체 환각에 걸렸다, 이런 거였어요. 이러지 않고서야 이런 죽었다가 부활하는 비과학적인 얘기가 어떻게 사실이 되냐라는 가설을 펼쳤지만, 결국은 심지어 현대 과학들이 증명하는 바 환각 현상은 개인적으로는 일어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집단이, 단체가 환각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체 환각이 일어났다? 그 말의 뜻은 다 같이 실제 어떤 사건을 보았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주장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있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2000여 년 전 십자가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치 죽음과 같은 어둠을 거치고 있을 때에도, 내 삶에 가장 힘들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것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임을 믿습니다. 자, 제가 복습 겸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성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중요하고 사실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제가 부활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연속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그거예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 삶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부활이 그토록 중요할진데, 사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서 따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믿어졌어요. 이해가 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적용합니다. 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부활만 나의 삶에 확실히 박혀서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모든 분야, 모든 부분이 다 괜찮아질까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토록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이라면, 그렇다면 그것만 잘 믿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낙심하는 일, 의심하는 일, 혹은 세속적으로 살아가려는 내 욕망들 다 없어지고 거룩하게 정말 이 땅을 매일매일 부활만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도 이렇게 부활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너무나 저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왜 우리의 삶은 그냥 그 부활의 영향력만큼 살아내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정말로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동시에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간극, 괴리감, 이거 사실 맞는데, 정말 확실한데, 주님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이 괴리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 설교를 쭉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한 인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Forward 시리즈를 통하여서 구약의 인물들을 순서대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신약의 인물 한 명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괴리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경험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수백 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제자들,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을 때 당일날 밤에 나타나셨다가 도마한테 막 살아났다고 하니까 아니 나 안 믿어요. 8일 후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직접 손 놓아보라고 하셨죠.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셨던 그룹은 누구였죠? 마리아입니다. 여성들이었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어떻게 됐다고 했죠? 마음이 뜨거워졌다.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가면, 고린도서에 가면 500명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할 때도 보이셨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바울에게도, 사울에게도.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20장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던 당일날 밤이에요.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만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 오늘 얘기할 인물이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만 예를 들어보자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3번을 봅니다. 성경의 기록 쭉 조사해 보면 적어도 3번, 해석에 따라서는 4번까지도 직접 만나고 뵙니다. 당연히 대화했겠죠? 당연히 손과 옆구리를 보았을 겁니다. 아, 진짜 우리가 따르던 그 주님이 그때 돌아가신 거 내가 봤는데, 그런데 내 눈앞에 살아계시다. 1번, 2번, 3번, 4번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직접 목격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주님, 우리처럼 보지 않고 믿는 정도만 해도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참 믿음이 대단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직접 4번 봤어요. 4번 보고 나서 베드로가 당연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기로 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온 땅 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장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 보세요. 먼저 20장에서 먼저 본 거예요. 그죠? 보고 나서 21장에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보십시오. 21장에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시몬 베드로가, 누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지금 뭐 이 성경 글에서 이렇게 한숨과 뭔가 후회감과 그런 게 적혀 있진 않지만 분명히 그런 뉘앙스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가야겠다. 언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전 그 3일 동안요? 아니요. 주님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현듯이 찾아오는 생각, 뭐라고요? 나 그냥 돌아가야겠다. 고기나 잡아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부활이 하셨다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베드로 마음속에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기가 바로 이때 아닌가요? 부활하셨을 때, 그죠? 이때야말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인데, 그런데 주님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어찌된 영혼인지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 실패감, 정죄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그런 자였거든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가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들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나는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장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실수와 잘못을 범한 이후에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내가 했던 일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예전처럼 따라간다? 다시 예전 같은 열정을 회복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주관적인 상태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괴리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너무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 우리도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나의 삶, 나의 주관적인 그 감정,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다시 그분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되나? 차라리 예전에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 아닐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명? 부르심?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죄와 그 결과로 인하여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찢기심과 상함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죄의 시스템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진리로 참된 자유를 주심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그렇게 따르고 싶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움, 괴리감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이라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과 여전히 흔들리는 나의 주관적인 모습, 그 간극 사이,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괴로움이 너무나 깊게 놓여 있는 곳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이 장면, 우리가 오늘 그 장면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업으로 원래 익숙했던 그 직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따뜻함과 더불어 또 그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위트, 너무나 부드러운 예수님의 약간 농담 같은 장난기 섞인 그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원래 잡던 대로 얕은 곳에서 원래 잡던 장소에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고기가 안 잡혔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던져라.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저 말씀하시는 저분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그런데 어디 잘 모르는 목수가 한 말을 듣고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고기가 하도 안 잡히면 하다 못해 비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귀가 팔랑거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그때는 그물이 막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 두 채 가득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와, 이 사람 누구시지? 내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비범한 분이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기를 구원할 분인지 몰랐어요. 이분 따르면 제대로 한몫 건지겠다. 그런 생각으로 따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요한복음에 다시 돌아와서 부활 이후 21장에 베드로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장면을 다시 연출시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또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 이후 다시 만나셨을 때 그 두 날에 왜 고기가 안 잡혔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 고기를 딴 데로 몰아놓으셨거든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첫날은 저 깊은 데로 몰아두셨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고기를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방향의 반대쪽에 일부러 다 몰아두셨어요. 예수님이 참 부지런하세요, 여러분. 이벤트를 마련해 주려고, 메시지 주려고 일부러 고기를 다 반대쪽으로 몰아놨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목수와 어부 중에 누가 더 거칩니까, 여러분? 어부가 사실 저희는 부산에서 사니까 제가 부산에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자갈치 시장 꼭 가거든요. 자갈치 시장은 그냥 앞에서 보면 고기만 팔지 않습니까? 고기 한 블럭 안에 들어가면 어부들을 볼 수 있어요. 배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거칩니다. 목수가 거칠까요? 어부가 거칠까요? 어부가 훨씬 거칠어요. 왜냐하면 보이시죠? 이 전완근 다들 근육이 많습니다. 목수 거칠죠. 그러나 어부들은요, 생사를 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그렸는데 잘 그렸네요, 여러분. AI에게 지시해서 그린 그림. 분명히 예수님도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어부들이 보통 얘기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나갈 때마다 목숨 걸고 낚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거칠었던 성품마저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장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기 잡지 못하는 그에게 미리 다 예배하셔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연출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두들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고요?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왜? 여기가 원래 잘 잡히는 곳인데 저기는 안 잡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왕창 잡게 됐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다 던졌는데 다시 어디로 던지라고 하세요?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오른쪽에 던졌어요.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반대쪽에 던져라. 이런, 지금 배가 무슨 항공모함도 아니고 조그만 배인데 여기나. 자, 여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어부로서 그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없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아간 그 생업,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삶, 그것도 내 손에 달려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전문가들이 실패하는 자리에서 목수이신 예수님의 한마디가 물고기가 넘치도록 잡히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또한 위트를 보게 됩니다.
낙심하여서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고기 잡으러 배를 타네. 아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거야?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간, 베드로 네가 돌아간 그 자리도 내 손 안에 있다. 네가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그 생업조차도 내가 다스린다. 너의 삶의 전체 주인이 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 그리고 나는 너의 그 생업도 복주기 원한다. 축복해 주기 원한다. 자,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어요. 돌아갈 때가 있어요. 사역,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나의 죄와 죄책감과 그 어두움 때문에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간 내 성업의 자리를 저주하시거나 망가뜨리시거나 없애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위트예요. 위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면 그렇게 돌아갔다가는 사업 싸그리 다 망하게 하고 쪽박차게 하고 깜빵 한번 다녀오게 하든지 그런 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래, 너 거기로 돌아가고 싶었죠? 내가 복을 한번 이빠이 줘볼게. 고기 한번 실컷 잡아봐라. 이게 예수님의 위트 섞인 따뜻함이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굳이 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많잖아요, 그죠? 전업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생업을 가지면서 사역에, 부르심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저처럼 하이브리드로 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병행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또 다행히 저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둘 다 풀타임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어떻게 전임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며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업의 영역에도 예수님의 손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더 탁월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생업도 복을 주기 원하신다. 아멘. 또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복 받기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생업에 복 주기 원하신다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업에도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 또한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 생업도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너무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골라 잡은 직업과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젊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또 훈련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정말 많이 개발해서 지금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이웃들을 섬기며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죠. 심지어 후자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대충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셨고 길을 인도해 주셨고 내가 훈련 열심히 받았고 개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삶의 일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다시 해보려고 할 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정신 차리려고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잔뜩 잡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은 낙심한 자에게 풍성함을 주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조반을 차리셔서 숯불에 고기 구워서 잘 먹게 해주세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채워주세요. 정말로 나의 생업에서 복받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풍성함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낙담되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나무라시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들마다 풍성함을 먼저 경험케 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좋으신 주님을, 그런 풍성함을 더 많이 맛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때 그물을 반대쪽으로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니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죠? 그 유명한 우리 볼펜에 새겨져 있는 숫자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 저기서 우리한테 많은 사람이 누군가 멀리서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알아봐요. 주님이시다. 자, 그랬더니 우리 또 성격 급한 베드로 형님은 뭐 고기고 뭐고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요. 지금 생각보다 거리가 멀었어요. 뛰어들어가지고 바로 또 주님께 달려갑니다. 자, 그 장면이 쭉 펼쳐져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격 급하게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으셨어요. 자, 오늘의 본문 구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요. 한 목소리로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우리는 떡과 생선에는 많이 주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잘 먹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선을 어디에 구우셨다? 숯불. 자, 여러분, 고기는 어디에 구워야 맛있다고요? 버너나 장작보다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결론, 숯불을 잘 이용하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특이하게 한 단어 한 단어의 배열과 선택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중하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강해요. 자,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두 번 쓰여요. 두 번. 숯불이라는 단어, charcoal fire, 우리가 잘 아는 그 숯불입니다. 그냥 장작 태우는 거 아니에요. 장작은 아시죠? 장작은 그냥 나무 태우는 거. 숯불은 뭐예요? 미리 잘 태운 그 숯을 가지고 다시 태우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숯불 시커먼 겁니다. 그겁니다. 아시죠? 원어로는 anthrakia라는 건데요, 딱 이 특정한 용어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두 번 쓰였어요.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 잡고 있었을 때 그를 먹이시기 위해서 쓰셨던 그 숯불,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어느 장면이죠?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던 그 장면. 밤에 살짝 추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장작을 안 떼고 숯불을 뗐어요. 숯불. 그 옆에서 고기를 구웠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숯불이에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장작을 피운다든지 불을 쬐다든지 하는 그런 다른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불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굳이 성경 요한복음 18장과 21장에서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그 연기를 마시다가 그 따뜻함을 느끼다가 결국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그 말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아마 가장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돌이키고 싶은 괴로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숯불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죠. 자, 생각나시나요? 숯불향? 자, 숯불향을 떠올리려고 하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세요? 저는 워낙 자연휴양림에 자주 가고요. 워낙 그 숯불을 자주 피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숯불하면 저는 그냥 바로 소고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별로. 숯불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기억이 뭐가 있으시죠? 여러분, 숯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장작과 달리 강한 향이 있어요. 향은요, 기억을 떠올려요. 이 숯불의 향, 그때 맡았던 그 향과 지금의 이 향이 오버랩되면서 베드로는 엄청난 기억이 막 생기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다시 숯불을 피우시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숯불의 향을 맡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숯불의 향 앞에서 정말 가장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겠죠. 도망치고 싶고, 정말 만약에 다시 한번 기회만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밀려왔을 겁니다.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수님 한패 아니냐? 너 따랐던 거 아니냐? 했던 그런 말과 시선, 자기 마음 안에 상처로 남아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처럼 그 영혼을 묻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풍성함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망가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도망치고 싶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무라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풍성함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나의 생업에, 나의 감정에, 나의 영혼에 풍성함을 더해주기 원해서. 자, 그런데 그 풍성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어두웠던 일을 없는 걸로 하자, 지워버리자, 그냥 다 까먹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일을 더 생각나게 하세요. 신기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피우신 이 숯불,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그 베드로의 상처를 후벼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겨두었던 죄책감과 수치심의 자리까지 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올라온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다시 용서하며 돌이키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지점입니다. 그럼 주님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의 권세는 끝났다. 이제 너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의 실패, 수치심이 이제는 너의 정체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회복은 단순한 망각이 아닙니다. 먼저는 주님의 풍성함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과거와 나의 욕망을 직면하면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부르심,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처음 주었던 그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이 계속해서 붙이셨던 말 뭐죠?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회복이 있었습니다. 회복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부르심, 사역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절망감에 빠져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면서 그 생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나이가 82년생에 44살이죠. 만으로. 저는 만으로 20살에 이렇게 사역자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3개월 허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해 있으면서 그때도 이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고 기도하면서 3개월 동안 군대 병원이 좋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딱 상병 됐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뭐 편안하게 쉬면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책 읽고 새벽 기도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그 확신을 얻게 되어서 만으로 20살 때 사역자가 되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목사가 뭔지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나는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대학에 복학했을 때부터는 이제 3학년으로 복학했는데, 그때부터는 뭐 학생이 아니었고 저는 그냥 자칭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엄청 사역 열심히 했고요. 모임도 개척하고 정말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지냈습니다. 20대 후반에 제 인생에 정말 정점, 너무나 화려한 경험들을 하고 나서 또 바닥치는 경험을 해요. 바닥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만난 게 수원하나교회였습니다. 수원하나교회로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저를 부르게 되었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제 응답을 받아 수원하나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해에 바로 제가 결혼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다음 해에, 그 2010년입니다. 제가 28살에 결혼했고, 그때부터는 더 이제 수원하나교회에 있으면서 사역자로 살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쭉 살았는데요, 30대 이제 초중반 넘어갈 때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위기. 제가 보세요. 지금 20살부터 거의 30대 벌써 초중반 한 35, 4 이 정도 됐을 때니까요. 그 10년, 15년 가까운 세월을 사역자로 지냈거든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적어도.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많이 했고요. 자, 그런데 30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는 게 맞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야망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 더군다나 사역자의 삶은 뭐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저도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밤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그렇죠?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이 아주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저는요, 밤에 하나도 안 외로웠어요. 저는 밤마다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 심심하지? 나 뭘 더 하고 싶은데. 지나가다가 건물 보면 나도 저런 건물 좀 지어보고 싶은데, 나도 뭐 좀 잘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정말로 제 내면의 정말 깊은 본질에서 나는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 사역이 나의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그 수원 영통에 아주 유행하는 탁 이렇게 막 뜨는 분식집이 있었걸랑요. 조스 떡볶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스 떡볶이? 그래서 제가 저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이거 창업하려면 얼마 듭니까? 4억 든대요. 아이씨, 떡볶이도 못 하겠네. 떡볶이 너무 비싸잖아요. 떡볶이 4억.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다 예상하시는 바전 사업을 아주 잘했을 겁니다. 조스 떡볶이 한 20호까지 됐을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 153마리 그거 가지고 제가 만족 못했을 거예요. 한 1530마리. 여러분, 만약에 그때 제가 정말로 전 진짜 진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떡볶이집도 알아보고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만약에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을 거예요. 또 제가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잘했을 거예요. 자,
조스 떡볶이 20호점 1530마리 얻었으면 제가 행복했을까요? 지금 제가 조스 떡볶이 100호점 축하하는 기념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지금보다 더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정말 승승장구해서 와, 나는 예상치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어들였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에서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직장 생활에서 정말로 승진의 가도로 달려서 올라가기 힘든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 백마탄 왕자와 공주를 만났다. 행복할까요?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까요? 성경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잘 들으십시오. 풍성함 주기 원하세요. 아멘. 생업에 복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더 펼쳐지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사명과 사역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사역, 여러분 주님께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나의 연약함들, 쓴뿌리들,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신앙은 정말로 엄청난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붙들고 따라가야 할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자, 부활신앙이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에 대한 완성은 아님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쳤던 그 여정처럼 풍성함도 맛보고 또 과거의 상처도 회복되며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역을 받아서 부르심과 소명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과 또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삶에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좌절케 하는 그 수치는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관계입니까?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입니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입니까? 육신의 한계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반복되는 욕망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저 안에 있는 그 깊은 어둠, 내가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기회만 있다면 다시 돌이키고 싶은 그것, 주님 이 시간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풍성한 맛보게 해주시고 그 상처가 단순히 아픔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역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장하기 원하시는 그 영역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 안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물고기 몇 마리 잡혔다고요? 왜 1호 3일까요?
여러분 그 물고기 누가 샜는지 아세요? 몇 마리인지? 베드로는 바로 뛰쳐나갔거든요. 요한이 아주 꼼꼼해. 요한이 꼼꼼해가지고 요한 몸도 꼼꼼해지고 그 153마리를 또 다 셌어. 할렐루야. 아주 부지런해요. 근데 왜 153마리일까요? 왜 154마리, 183마리, 왜 153마리일까요? 제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뭐 성경에 말하는 3 더하기 7이 10인데 뭐 이런 거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신비주의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믿을 만한 소스를 찾았는데, 당시 갈릴리 호수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저도 가봤어요. 고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바다라고도 불리는 거 아시죠? 호수예요. 호수인데 워낙 넓어가지고 바다처럼 보여요. 이해하셨죠? 당시 고대에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153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믿었대요. 아마 예수님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한 마리씩 다 모으지 않으셨을까? 뭐 그거 어려운 일 아닐 텐데 주님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헌신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이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저희가 방문했던, 또 계속 방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개미 공동체에 한 형제가 지금 뇌수막염으로 사경을 해보고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면 당연히 치료가 가능했겠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도움으로 개미 공동체, 인도네시아에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홍석 선교사님의 공동체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갓난아이도 보고 와이프, 남편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홍석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는데요. 이건 제가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눈물 이모티콘. 목사님, 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날을 꼴딱 새고 새벽에 예배 갔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사실 마음이 이래저래 많이 무겁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짊어진 것들의 부담과 압박감에 그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오전에 볼일 보고 집에 와서 잠시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내용은 부산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잘 오라고 100만 원을 갑자기 보내주시는 꿈이었어요. 너무 생생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니까 목사님 메시지와 함께 정말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네요. 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눈물이 펑펑 나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재정도 재정이지만 언제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큰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어젯밤에 시티 깔랑의 제임스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우셨습니다. 교회에서 유일하게 세워진 집사님 가정에 있는데 자매님이 투석을 받으시다가 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섬기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자매님은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섬겼는데 갑자기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위로금과 헌금을 그런 소식에 위로금과 헌금을 보내고 싶었는데 재정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재정을 보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프란스 형제 치료비와 또 그 형제입니다. 또 목사님 제임스 목사님 공동체에 보내고 또 저희 가정에게도 잘 나눠서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즘 저에게 꿈으로 계속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기도 제목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분이 아주 이렇게 통 크게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셔가지고 윤혜진 사모님이 저희가 100만 원 바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성경 헌금 보내는 거니까 특별한 일 아닙니다, 그죠? 보내고 바로 오후에 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순간에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부산 하나교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다. 목사님이 그 꿈꾸고 일어났는데 100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분에게는 별일 아닌 분도 계시죠, 그죠? 할렐루야.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돈 크다면 크고 얼마 아니면 얼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윤혜인 사모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 100만 원 헌금합시다. 오케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먼저 받았고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는 뭐 크다면 큰, 또 일상적이라면 일상적인 헌신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부르신 사역의 자리이고 또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꿈에서. 저만 신기한 겁니까? 이렇게 꿈꾸고 보냈는데 꿈꾸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금액과 정확한 사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선교사님의 연락을 받고 제가 답장하면서 할렐루야 라고 답장하는데 그 할렐루야가 이제는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한치 실수도 없으시다.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53마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뻗쳐질 수 있는 그 영역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임을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과 소명 혹은 사역의 한계를 여러분이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얕은 단계에서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정도의 삶을 사시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이 안 나오세요? 그 정도로 성경이 내 안에 깊게 각인되어주고 주님에 대하여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그 부르심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153마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금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리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합니다. 예, 주님,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낙담할 때에도,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을 때도 우리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풍성함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육이 주님의 풍성함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을 더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제한 없이 한계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주님 풍성한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풍성함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주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싶고 부활 신앙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들 무엇인지 성령님 이 시간 밝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관계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육신의 한계, 내 안에 반복되는 욕망,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성령님의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숯불을 피우셔서 이제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완전한 자유함 속에 주님을 쫓아가기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 내 마음에 조명하여 주십시오. 나를 하여금 자꾸 죄악된 생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장벽들, 수치심들, 트라우마들, 어려움들, 내 육신의 한계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함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또 한번 깊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 회복, 사명, 우리의 삶에 더 놀랍게 이것들이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비록 저희가 정말 그 부활 신앙 안에 바로 서서 잘 살고 싶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고 주님 잘 따라가기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며 풍성함 가운데로 이끌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나의 과거의 어둠들이 조명되어지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부활 신앙 그대로 따라가며 또 넘어졌을 때에도 풍성함과 회복과 사명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생업,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